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번째 십자가를 지신 구원의 여호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퀴즈를 풀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4장 1절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신비한 하나님을 바로 알면 삶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창조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 또 창조 전, 우주 창조 전의 하나님의 모습까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구속 사업을 통해 드러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왜 존재하시는가? 왜 존재하십니까? 존재의 근본, 우주 이전에 존재의 근본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무도 아니고 점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신, 여호와라고 하는 신, 스스로 계신 자, 저절로 있는 자, 시간 이전의 존재이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존재의 근본,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름다운 사랑의 존재, 삼위일신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의 존재이시고 아름다운 존재이시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인 듯 하지만은 3위요. 3인 듯 하지만 무한, 완전하신, 너무나 엄청난 존재, 영원한 신비와 오묘이신 여호와께서 존재하신다. 우주 창조 이전의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충만하시고 완전하시고 무한한 존재, 고독한 존재가 전혀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활동은 삼위일체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셔서 바로 삼위일체 내부의 사랑과 기쁨을 나누어 주시는 삼위일체 사랑의 영원한 확장,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많은 별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다. 성경의 첫 번째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땅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 뭘까요?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하늘은 이 지구에 속한 태양계의 하늘, 이 모든 것을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7째 날은 안식일. 오늘 바로 제7일 안식일 토요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원죄, 우리 교회는 원죄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은 인간이 첫 번째로 범죄한 것, 그걸 원죄라고 한다면은 먼저는 사탄이 하늘에서 천사장 루스벨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대쟁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서 인간을 유혹했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의 원대한 뜻을 잠시 망각하고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죄인이 되니까 거기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원죄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원죄론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바꾸셨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아담, 첫 번째 인간 아담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 또는 둘째 아담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담, 실패한 그 아담을 바꾸어 주셨다. 이런 사상은 로마서 5장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그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또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왕노릇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담의 실패를 둘째 아담, 새로운 아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 천국은 우주의 중심에 있고 천국을 중심으로 우주 모든 별들 우주가 있고 그 중에 하나의 별 우리 지구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이 십자, 오늘 천문학자들이 십자의 별이 있다. 10의 25제곱 이 모든 별들을 이 지구에 있는 모래알과 비교를 하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별들, 이 지구의 표면 전체 이 천장 높이만큼 5m 두께로 모래를 덮어놓으면 그 모든 모래알의 숫자만큼 우주 가운데 별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모든 별들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거민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별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이다. 이 지구는 없어져 버릴 뻔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면 범죄하면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아담과 하와가 죽어 없어졌다면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이 지구 자체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지구는 이 우주 전체로 보면은 단 한 개의 별입니다.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들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데 이 지구 하나가 없어지는 것은 그저 모래 한 알이 없어지는 정도지요. 모래 한 알이 없어지면 표가 날까요? 제가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서 모래 한 알을 주머니에 탁 넣어가지고 오면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한 주먹을 넣어가지고 와도 별로 표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정말 모래 한 알갱이에 불과한 이 지구, 거기에 먼지 같은 우리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무궁한 사랑에 대하여 우리 인간은 깨달아야 됩니다. 우주 수많은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래 한 알갱이에 불과한 이 지구, 먼지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지구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랑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우주를 알아야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이 지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에 대하여 한없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이 우주라는 작품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끼리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 안에, 이 작품의 가장 중심, 우주의 중심, 거기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마련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별들 중에 이 지구가 타락하고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품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모래 하늘 같은 이 지구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품과 하나가 되고 작품을 위하시는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화가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참새가 8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장독대 뒤에 아이들 2명이 숨어서 이 참새를 잡으려고 바구니를 이 함정으로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줄을 당겨가지고 이 바구니 속에 참새가 들어가면 잡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만약 이 그림이 살아있는 그림이라면은 이 아이들이 딱 해서 참새가 그 바구니 속에 딱 갇혀버렸어요. 그랬더니만 화가가 이놈의 자식들 그러면서 그 그림 속으로 막 쫓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를 들어서 참새를 구원해내는데, 만약에 이 화가가 작품 속에 들어가서 그 참새들을 구원하는 대신에 이 화가 자신이 죽어야 된다면은 화가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참새 몇 마리를 구원하려고 이 작품을 만든 화가가 그 작품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참새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뭐 참새가 뭐 대단하다고 그 그림 또다시 그리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래 하늘 같은 이 지구를 다시 살려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이 우주의 중심에 천국을 마련하시고 또 각 별들을 창조하셨어요. 각 별에는 아담, 첫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구에도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이 저지른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담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 바꿔주신 아담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의 새로운 아담으로, 영원군토록 이 지구의 새로운 아담으로 정해주셨는데, 사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을 창조하시고 각 별마다 아담들을 창조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아담들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아담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아담을 모시게 된 것이지요. 사람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 아담을 우리의 아담으로 모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이 지구에 죄가 있었지만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새로운 아담으로 주셨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의 요수아, 모세의 후계자 요수아라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요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이 예슈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구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아담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는 능력의 하나님이 능력이 얼마나 많으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구원을 통해서는, 이 지구를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는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 사람까지 많으면 정말 최고가 되죠. 힘이 세면서 사랑까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 인자, 자비, 은혜, 긍휼이 풍성하시고 공의, 의로우신, 조금도 잘못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악한 신이었다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골탕 먹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악한 신이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고생할 뻔했습니까? 그러나 존재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그런 악한 존재가 아니라 조금도 잘못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이 정말로 감사한 일이 맞습니까? 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숙제 검사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3일 동안 죽으셨다. 진짜 죽으심이 맞느냐?
진짜 죽으심이 맞습니까? 3일 동안 죽는데 이게 진짜 죽음이 맞습니까? 뭐 죽어도 3일 후에 살아나는데 그게 진짜 죽음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짜 죽으신 게 맞을까? 그냥 잠깐 죽는 것처럼 그냥 쇼를 하신 게 아닐까? 그런 의문을 안 가져보셨어요? 그렇게 쇼를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쇼를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죽으셨다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그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탄 앞에 하나님께서 떳떳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쟁투에서 지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도 항상 삼위일체, 유일신이시지만 세 신격체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며 구원의 사역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한신격이라면 이런 구원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세 신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세 신격체가 창조를 하실 때에 서로 의논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계획 속에 굿속의 경륜, 굿속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구원의 계획입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셨어요. 성육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시는 것, 그것도 새 신격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시고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은 그 예수님을 죽이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쏟아부어야 될 그 죄에 대한 형벌, 그 죽음을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에게 그 형벌을 주시는, 그게 십자가입니다. 구속사업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분당,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구속사업을 분담하시고, 또 성소봉사에도 잘 보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든 일을 분담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희생. 십자가는 로마 제국시대에 가장 악독한 죄인을 처형시키는, 사형시키는 방법. 채찍질을 하고 폭행을 하고, 특별히 예수님에게는 가시로 만든 왕관을 덮어 씌웠습니다. 왕은 왕인데 미치광이 왕이다, 거짓 왕이다. 그런데 이 가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너에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가시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가시 왕관을 쓰셨다고 하는 것은 죄의 모든 저주를 덮어 쓰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그 다음에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십자가 형틀에
못을 박아서 예수님의 육체를 고정시킨 다음에 이 준비된 구덩이에 그냥 싹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가 탁 놔버렸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격심한 고통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통,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고통.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최고의 고통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리자여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시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하심, 곧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짐을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돌리신, 그러나 이제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구주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이런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여러분, 사람이 이 가시에만 찔려도 아플 텐데 그 못을 박아서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되신 그 예수님 고통, 그 육체적 고통,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주어진 최대의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탄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사탄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 짜듯이 괴롭혔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깨뚫어 보실 수 없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죽어도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절정에 이르를 때에는 무덤의 문을 깨뚫어 볼 수 없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다고 하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느끼셨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중단하지 않으시고 쓴 잔을 다 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의 영생을 포기하는 체험.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위해 그 잔을 마신 예수님 감사합니까? 아멘. 죄에 대한 선부의 진노,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에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천 쓰게 하고 하나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인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결국 예수님은 심장이 터져서 죽습니다. 심장이. 바로 죄에 대한 아버지의 진노, 죄에 대한 아버지의 진노를 의식함으로 예수님은 심장이 터져서 죽으셨다. 그 고통의 시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의 심장이 터졌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엄청나지만 정신적인 고통, 바로 예수님은 둘째 사망,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는 첫째 사망이 아니고 둘째 사망, 마지막 심판의 유황물, 그 고통을 예수님 당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되는 체험, 영생을 포기하시는 것,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신성의 죽음이 아니지만 신성의 죽음과 거의 같은 인성의 둘째 사망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신성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하여 이해하려면 하나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계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의 근본 본질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체험하셨는데, 하나님 되심을 영원히 포기하시는 체험, 이 예수님의 체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십자가에 대하여 배울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십자가의 그 죽음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정말 이 놀라운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끝없이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얻었죠. 그 아들 이삭이 20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20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시기를, 너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희생제물 전체를 통째로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동물이 아니라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죽이는 이 고통, 누가 더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들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들도 고통스럽겠지만 그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는 정말 엄청난 고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딱 죽이려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막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희생하고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희생과 고통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희생과 고통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좀 더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희생과 고통에 비하면 우리 인간의 고생과 희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진짜 희생하시고 진짜 고통을 당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매일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결혼해서 첫 딸을 얻었는데 이름을 김영원, 영원히 살아라.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26일 만에 어떤 여자가 와서 훔쳐갔습니다. 26일밖에 안 된 그 갓난 아이를 이 여자가 훔쳐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고, 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 목회를 하는 동창이 찾아와서 위로를 한 다음에 가면서 하는 말, 잊어라, 잊어버려라. 그러니까 그때로는 아이를 잊어버리면 못 찾는다 이거예요. 찾는 게 불가능하니까 빨리 잊고 빨리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친구가 하는 말이 잊어라. 그러나 부모가 그 잃어버린 아이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21일 후에 찾도록 해주셨어요. 남부경찰서 형사들이 이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냈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내가 태어나서 한 달밖에 안 된 이 아이와 분리되었을 때에, 헤어졌을 때에 그 고통이 이렇게 큰 것인데, 하나님은 영원한 때로부터 하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분리되는 그 고통,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것일까?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 너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십자가를 깨닫고 정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십자가를 지신 구원의 여호와, 지구 아담 원죄를 극복하는 방법은 아담 대신에 예수님을 우리의 새로운 아담으로 주셨고, 예수님은 정말 모래 하늘 같은 이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십자가는 이루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분리되는 그런 삼위일체 분리의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성경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 읽고, 창세기 3장 원죄론, 아담의 그 범죄의 장면을 보면서 그 장벽에 갇혀서 하나님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성경 전체를 연구하고,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아담으로 이 땅에 보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모든 원죄 문제를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 다 책임지시는 하나님 잘못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
다 책임지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억지로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앙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모든 신앙은 억지로 안 됩니다. 억지로 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잔소리하는 목사가 되기 싫습니다.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존재를 진짜 깨닫고 나면 정말 하나님 믿지 마라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퀴즈를 하겠습니다. 십자가 신여와 1번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경장절 호세아 6장 3절. 하나님은 왜 존재하시는가? 존재의 근본. 삼일체 하나님 하면 무엇이 떠올라야 됩니까? 사랑. 아담 원죄론을 극복하는 비결은 새로운 아담으로 교체, 바로 예수님. 새로운 아담 예수님을 표현한 성경의 장 2개, 고린도전서 15장, 로마서 5장. 십자가 사랑을 알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주. 예수라는 이름 두 단어의 합성 두 낱말은 여호와 원. 예수님 가시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의 저주를 덮어쓰심. 예수님의 심장이 터진 이유는 죄에 대한 아버지의 진노를 의식하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죽으셨다.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신성이 죽은 게 아니고 인성이 죽으셨다. 다 맞으신 분, 100점 3개 맞으신 분, 지금까지 그 3개 들고 김국희 사모에게 가면 선물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3개 모아, 계속 연속 3개를 모아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